오래전부터 인간은 우주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죠. 우주의 관심 중 하나는 우주의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달에도 탐사선을 보내고 또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냈죠. 그 탐사선을 보낼 때 그곳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물이었어요. 그곳에 물이 있는가? 여러분, 왜 탐사선이 우주에 가서 물을 찾았을까요? 물이 있으면은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물이 없으면은 그곳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지구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우주에 없는 이 물이 이 지구에는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말을,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대 철학자 탈레스도 그걸 알았던 것이 물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물은 곧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끝나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렀어요. 에덴 동산이 생명의 강의 근원지였어요. 이 물이 곳곳으로 흘러가면서 이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강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사라지게 되죠. 강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던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이 죽음의 동산으로 변하고 말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에덴 동산도 죽음의 동산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이 계시록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읽어보겠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더라.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 중에 천국을 봤더니 그곳에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실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왜 그럽니까? 물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합니까? 복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이 회복이 된다. 그곳에 생명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물로 비유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대단한 비유입니다. 물이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 물이 없으면 죽듯이 생수이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두 개의 땅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물 없는 땅, 또 하나는 물이 많은 땅, 두 개의 땅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은 물이 없으면은 땅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는 땅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가시가 많은 가시덤불입니다. 짐승 들도 먹기 힘든 나무가 자란 아주 거칠은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간조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을 이야기해요.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많은 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도 물이 없으면 땅 속에서 소금기가 올라온대요. 소금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말. 물이 없으면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아요. 우리나라는 이 물이 좀 넉넉합니다만은 한 10년만 우리나라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은 식물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죠.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땅이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대륙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륙이에요. 이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라고 불러요. 그곳에는 동식물이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대륙입니다. 근데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사하라 사막을 탐사하고 땅속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요,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어요. 5,000년 전에는 사하라 사막에 호수가 있었다. 아주 큰 호수. 그리고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식물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하라 사막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물이 사라지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물 없는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물 없는 사막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보세요. 5절에 왜 물 없는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왕이면 물이 많은 땅에서 살면 좋을 텐데 물 없는 사막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물 없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을 믿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믿는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더 의존하는 그런 사람.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하나님의 힘보다는 사람의 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오늘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사람들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 여기서 저주가 뭔가? 사막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저주가 바로 사막 같은 인생.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막이어서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모든 것들은 다 사막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사막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세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워싱턴, 링컨, 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이 중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소문이 나 있어요. 이 가문은 영국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입니다. 굉장히 명문가였대요. 다들 신앙이 좋은 그런 가문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케네디 가문이 비운의 가문이 되고 맙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하고 그의 형은 전쟁터에서 29세로 죽고 그의 동생은 선거 운동하다가 피살을 당하고 여동생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고 형의 아들은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죽고 또 대통령의 아들은 경비행기를 몰다가 추락해서 사망하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은 우리가 잘 알죠. 스캔들로 모나코의 유명한 그 선박왕하고 스캔들로 아주 참 비극적으로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가문이 되고 가요. 한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런 가문의 비극을 보면서 1998년 1월 뉴스위크기에 표지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고 해요.
케네디 가문의 저주, 또 다른 무모한 삶과 비극적 죽음. 최고가는 신문에서 이 가문을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었다면 반드시 케네디가의 저주를 가지고 비극을 썼을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가문인데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버리니까 다들 마음 아파했대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겠죠. 왜 이 가문이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고백한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비명 형사를 하니까 인터뷰에서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가문은 미국에 와서 많은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술 만드는 주조장이라 옛날 우리 같으면 뭐 도갓집이라 그런가 그런 술을 파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엄청난 술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었고 그 사람들과 가정을 파멸시켰다. 그리고 나는 돈 버는 것에만 정신을 쏟아부었다.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만들어낸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멸되고 많은 가정이 파탄되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가문이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다.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요즘도 술을 파면 돈을 많이 벌지만은 이 가문은 미국에서 굉장히 막 위스키 그러면 폭하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 나는 다른 가정들을 파멸시켰다. 술로.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가문을 이렇게 저주의 가문으로 만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뭐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공립학교에 처음으로 진화론을 가르치라고 도입한 사람, 진보 정권이었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도 말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가문이 망하는 하나의 원인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6절도 보세요. 6절에 오늘 이런 말씀하죠.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일, 축복을 다 막아버리겠다. 사막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려. 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이 있는데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기서 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변이에요. 물이 흐르는 우리나라는 뭐 거의 푸른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건조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게 강이 흘러요. 근데 강변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어디로 뿌리를 뻗친다고요? 강변으로, 물가로 이렇게 뿌리를 뻗친다는 거예요. 강변으로 뿌리를 뻗치고 있으면 아무리 가뭄이 와도 태양이 뜨거워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과일이 달고. 왜요?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아무리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다.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 왜요? 뿌리가 어디에요? 물가에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위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의미해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만 여기서 물가라고 하는 것은 13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누구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이다. 물가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오렌지가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우리가 궁금하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오렌지가 그렇게 잘 자랄까? 거기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서 물을 공급받아서 나무에다가 줘요. 태양은 뜨겁죠. 그런데 뿌리는 물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당도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당도가 높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렌지가 그곳에서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잎이 청청하라. 잎이 청청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서 요셉이 늘 생각이 나요. 요셉하고 겹쳐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이 요셉.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세상에서 복이 없어도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인간적인 복은 정말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복이 없었어요. 인복. 자식들은 12죠. 거기에 또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그는 못 받고 자랐어요. 자기가 어릴 때 죽었죠. 어머니가 4명이다 보니까 형제 사랑도 못 받아서 형제끼리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울 때는 형제 도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애굽에 내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배신을 당하죠. 주인복도 못 받았어요. 자신은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정직함마저도 주인이 안 믿어줍니다.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그 관원장에게 부탁,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런데 그가 감옥에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보세요.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직장 상사 동료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복도 못 받았어요. 인복이 이렇게 없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복은 없어도 누구의 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맞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할 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 요셉의 인생하고
연결이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 축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축복이에요?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갓게, 너의 인생의 가지는 샘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의 인생의 가지는 담을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애국에까지 너의 인생이 뻗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복은 없었지만은, 인복은 타고나지 못했지만은 인생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사니까 인생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혹시 나는 왜 가문이, 가정이, 사람의 복이 이렇게도 없는가? 혹시 여러분 인복은 없어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복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복보다, 사람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면은 모든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막과 같은 곳에 던져놔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은 그 사람은 사막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비옥한 땅에 던져놔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타고나지 못하면 별로 인생이 미래가 밝지는 못합니다. 인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같은 말씀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시편 1편에 이 말씀도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 그런 사람은 행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가뭄이 없이 살 거라는 보장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연세 드신 분이 그래요. 이제 죽음이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면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평범한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인생의 가뭄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었대. 평범한 것 같은데도 뒤돌아보니까 삶의 굴곡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또 살아가는 날에 많은 자녀들이 어찌 또 사막과 같은 인생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인생을 어디에요? 물가에, 강변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 그 잎이 촘촘하고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사막에서도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거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인생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릅시다.